예, 우리 열왕기상 14장 또 우리 오후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전에 이 여로보암의 이 자기 아들의 죽을 병이 들어서 여로보암이 결국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바와 같이 이 여로보암의 이 모습은 결코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가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면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아내를 보낼 게 아닙니다. 또 아내를 보내되 자신의 아내인 것이 드러날 것이 창피스러워서 아내를 변장을 해서 가게 하죠. 이러한 모든 일련의 모습들이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여로보암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낮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아닌 것에는 그 중간이 없습니다. 믿음이냐 아니냐에는 중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과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러한 말하자면 이거는 큰 환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지금 병이 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부모에게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아비야는 나중에 그 말씀에 나오지만 이 여로보암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이 아비야밖에 뿐이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비야는 그야말로 여로보암에게 굉장히 착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다라는 것은 아비야가 비록 어리지만 소년이지만 그의 마음에 언약을 기억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율법 속에서 발견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여로보암은 그의 아들 아비야의 그 믿음에는 관심이 없었겠지요. 다만 아비야가 늘 그 구원의 그 언약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삶으로 인해서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게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그 아들을 볼 때에 믿음은 관심이 없고 다만 아들의 그 삶이 얼마나 그 아버지를 기쁘게 했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이렇게 아파서 죽어가는데 여로보암에게 이것만큼 큰 환난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요, 두 손 다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이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면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지금 그러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선택하는 모든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으로 그냥 하나님을 취급합니다. 아니,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모자랄 판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가게 하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의 집,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아히야는 늙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를 내게 보내는데 평민처럼 변장을 해서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미리 아히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오기 전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에게 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또한 여로보암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그런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아신다. 이걸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에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소리는 들었는데 눈이 어두워서 그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누구의 아내라고요? 여로보암의 아내. 꼭 집어 말합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자기는 기껏 변장해서 들어왔는데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그렇게 오시는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당신한테 기쁘지 않은 나쁜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대뜸 말합니다. 참 허탈하지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들을 낳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히야를 찾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빵과 과자와 꿀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예 받을 생각도 없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아히야는 뭐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만 전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아히야에게 좋은 것을 선물한다고 해서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단호합니다. 그런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엇으로 이 뜻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과연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한번 정하셨으니 과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한 나라를 맡기신 그 이유를 기억하고 그 이유를 신실하게 이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 나요. 아히야를 찾을 필요도 없고요. 빵도 필요 없고 과자도 필요 없고 꿀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향하시는 것과 여로보암이 향하고 있는 것이 서로 지금 완전히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소식이 뭡니까? 돌아가서 네 남편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다. 다윗의 집안에서 나라를 쪼개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 종 다윗이 언제나 내 계명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에게 복종하며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너보다 먼저 나라를 다스렸던 자들보다 더 나쁜 일을 행했다. 너는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만들어 나를 크게 화나게 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벌을 주겠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네 집에 안에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이 내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 돌이킬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에 돌이킬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것은 여로보암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누구에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도 없는 그 아들을 치시느냐?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잔인한 쪽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로보암입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잔인한 겁니다. 왜 잔인한 줄 아십니까? 여로보암은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이 아닌 길로 인도하고 있는 잔인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누가 잔인합니까? 하나님이 잔인하시다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그런 잔인한 구덩이로 구원이 아닌 길로 여로보암이 지금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려는 거죠.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때에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주시고 율법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더욱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